오늘 말씀은 특별히 사울의 집이 점점 기울어지는 그런 내용일 뿐만 아니라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왕성해져가는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특별히 이제 아브넬과 요압으로 인해서 서로가 이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이 전쟁이 오래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쟁이 무슨 오랫동안 막 이렇게 일어났다는 그런 말은 아니고 긴장된 상태가 서로가 이제 오랫동안 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다윗의 왕권에 대한 인정과 그의 편이 되는 그런 자들은 훨씬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을 따르던 그런 군대, 아브넬을 따르던 군대들이 자꾸만 다윗에게로 이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이미 다윗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옛날에 그에게 기름 부은 것을 다시 계속 기억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울이 있을 동안에는 사울이 왕노릇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제 사울이 가버리니까 이제는 그 왕권은 사실상 다윗에게 가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을 백성들이 다 그쪽으로 지금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도 사실상 자기가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나라의 10지파의 대장이었습니다만은 그 대장이 바로 이 다윗에게 이미 굴복한 상태이거든요. 뭔가 하면 마음으로 이미 그렇게 굴복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아브넬이 바로 사울의 첩과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보셋, 즉 말하면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그에 대해서 화를 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것은 아주 아브넬이 잘못했죠. 확실히 잘못했고 또 그 당시에 또 이스보셋이 왕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왕의 그 가족의 한 분을 데리고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은 사실상 아브넬이 사과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리어 뿔이 났어요. 완전히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내가 너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10지파를 위해서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싸워서 이렇게 왔는데 그리고 네가 왕된 것도 내가 니를 세운 거 아니냐? 지금까지 네가 왕돼가지고 내가 뒷받침해 주는 사람도 내가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근데 네가 나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서 내가 무슨 개머리냐? 이러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 개라는 것은 아주 안 좋은 동물이죠. 이스라엘 나라에서는요, 율법으로 본다면은 이거는 이제 개가 이제 시체를 먹고 썩은 것을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받아줄 수 없지요. 시체를 만지면 또 어떻습니까? 부정하잖아요. 이스라엘 법으로 한다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무슨 개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으로 보고서는 인간이지만은 동물로 본다면 개 같은 사람이지. 응? 자기가 진발을 지가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무시했다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뭔가 하면은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 모든 그 10지파들을 전부 다 데리고 이제 그 다윗에게 복종시키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스보셋이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자기도 이제 그냥 왕이고 뭐고 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로는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보셋이. 더 이상 그러다 보게 되면 자기가 죽겠다. 누구에게? 아브넬에게 죽겠다. 하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순리대로 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순리대로 되어가는 대로 따라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계단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순리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보게 되면, 내릴 때, 오를 때 보게 되면, 어쩌다 보게 되면 두 계단을 내릴 때 있어요.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든지, 깜짝 놀라든지, 비틀비틀거리든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순리대로 안 가면 결코 그것은 나중에 오래 가지는 못한다. 권력도 오래 가지 못한다. 순리대로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 순리대로 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순리대로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인도를 하시게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그렇게 안 했더라면 다윗은 벌써 왕도로 됐죠. 하나님이 그 순리대로 이렇게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도록 순리대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가 가정의 일이나 교회 일이나 사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무리하게 이것을 그냥 강압적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요 분명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뭔가 순리대로 쫓아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급하게 서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급하게 서두르는 일이 그게 잘못이에요. 이것을 순리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사울 집과 다윗의 집에 전쟁이 오래라서 다윗이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바로 약해져 가고 있다고 3장 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다윗의 집안은 점점 흥해져 가고 버림받는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해져 갔다. 하나님의 섭리가 순리대로 이루어져 가는 그런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많은 시간을 통해서 훈련을 시켰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다윗에게 이런 훈련이 필요하냐? 여러분 알다시피 골리앗과 싸웠을 때는 하나님의 정권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골리앗을 이겨서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그런 왕으로서 통일 왕국으로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그때 하는 그 일로는 그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는 아주 어릴 뿐만 아니라 또 그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많이 그 훈련이 되지 못했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가 그런 부름을 받았을 때 바로 왕노릇을 했더라면 모든 문제가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더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 훈련을 시키는 기간으로 삼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런 것에도 다윗이 경험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상대방인 사울도 몇 번 죽을 기회를 죽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은 하나님의 순리를 지켰습니다. 그 순리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 없이 하나님의 지시 없이는 결코 그를 죽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은 그를 죽이겠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기회니까 죽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뭐든지
순리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간해서 우리의 내 개인의 일이나 교회 일이나 아니면 전체 사회에서 활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완력으로 강한 그걸로 한다면 안 돼요. 순리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가끔 훈련을 시킬 때에 우리는 그 훈련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때로는 교회에서도 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든지 교회에 예배하는 거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것들을 공부할 때에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게 순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것부터 순종하지 않으면 큰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 때로는 우리가 무슨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뭐든지 다 척척척척 다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네, 세상과 똑같습니다. 모든 상황들이. 그런 데서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지혜롭게 우리가 나아가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때로는 그것이 내게 큰 유익이 안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조금 지나가 보게 되면 그게 맞았어.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게 맞았어. 하는 것을 여러분 느낄 때가 올 것입니다. 틀림없이. 오늘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제 다윗의 그 순리의 역사와 그리고 여기에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넬의 이 나쁜 그 행동은 결과선 아브넬은 마지막에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보셋도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보셋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벌써 40대이니까 자기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왕 위에 올려준다 하더라도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윗에게로 옮기십시오. 당신도 이제는 다윗에게 순복하십시오. 아브넬에게 이런 말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선 그들의 죽음도 아주 좋지 못한 죽음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과 선례라도 그것은 단시일 내에 급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신을 해야 됩니다. 급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두고 우리에게 하나하나 그것을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주님은 여러분과 내가 오늘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시간을 쫓아서 하지 아니하고 급하게 서둘렀더라면은 그것은 주님의 실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시고 견디셨습니다. 우리는 잘못이 있지만 주님은 전혀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든 권력을 행사할 수 있고 권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인내하고 견디시고 참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뜻에 맞춰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의 순리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때에 그것이 결과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강력한 바로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훈련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힘이 없고 어리석은 백성이라도 그들을 대세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백성들이 점점 그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기울어졌고 다윗은 더욱 흥망해지고 왕성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서서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과 나는 아무리 모른다 하더라도 이 성경 말씀 읽게 되면 그렇게 가구나 하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정욕치 아니하는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우리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아멘. 분명히 그랬습니다.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누가 복이 있습니까? 다윗이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예레미야 우리가 17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보겠습니다. (17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으며 더위가 오면 때를 보지 아니하며 잎이 푸르고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네, 분명히 이렇게 순리대로 나갈 때에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바로 주님의 순리를 쫓는 사람이고 주님의 순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면은 주님께서 분명히 바로 이렇게 물가에 심은 나무가 같다 그랬습니다. 연유 없죠. 때마다 열리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애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